자, 여러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 구유였을까요? 왜 예수님이 하고 많은 그 장소 중에 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을까요? 뭐 상황적으로 보면, 겉으로 보여지는 상황적으로 보면 당시에 로마 황제가 칙령을 내려서 너희들은 다 호적하라, 그 명령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호적하기 위해서 고향 땅으로 가야만 했고, 또 그렇게 베들레헴이라는 그곳에 사람들이 너무 몰리다 보니까 묵을 숙소가 없었고, 그래서 밀리다 이제 아이는 출산할 때가 다 됐고 뭐 어디 갈 데는 없고, 그래서 결국 마구간으로 가서 그렇게 해서 출산하게 돼요. 뭐 이렇게 가축 그 먹이를 먹는 그 구유에 아기를 누였다. 자, 이것이 이제 겉으로 보여진 상황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세상 그 모든 일들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한 걸음 한 걸음의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그 마구간에서 태어난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걸 오늘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은 바로 목자 이야기죠. 바로 이 목자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왜 마구간에서 태어나셔야만 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자, 천사들이 세상에서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로 들녘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합니다. 이 소식을 어떻게 전해요?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큰 기쁨의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목자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푸른 초장에 뛰어다니는 그 양들을 이렇게 치는 그런 낭만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목자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아니고요. 당시 목자는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가장 천한 직업이었어요. 그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 사회에서 죄인으로 여겼던 사람들이 세리, 그리고 오물 수거하는 사람들, 그리고 등등의 이런 사람들과 같은 취급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양을 치는 이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 최하층민이 바로 목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부정직함의 대명사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양을 치는 사람들은 뭘 잘 훔친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박혀 있었어요. 인식이 박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은 목자 같다. 이런 말은 뭐예요? 저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다. 남의 것을 훔친다. 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어서 사회적인 또 소외층이었어요. 그러니까 상대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유대교 문헌에 보면은 목자는 정직하지 못해서 그 법정에 증인으로 설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증인으로 설 수가 없는 자, 바로 그런 사람들이 바로 목자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부분에서 이 목자들은 직업 특성상 들녘에서 이제 양을 쳐야 되는데 그 양을 떠날 수가 없잖아요. 양을 두고 떠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요?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정결예법, 뭐 손을 씻는다, 뭐 깨끗하게 한다, 뭐 정결하게 한다, 이런 것들을 지킬 수가 없어요. 항상 그 양을 지키고 양을 돌보고 뭐 똥 치우고 뭐 이런 그런 것들을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해야 되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안식일을 지키거나 또 정결예법을 준수하는 데 있어서 할 수가 없고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직업은 바로 부정한 직업. 뭐 우리가 이 시대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직업 중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좀 하지 않아야 될 그런 직업들, 그런 인식들을 갖고 있는 직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목자, 이 목동은 바로 그런 식의 직업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통 유대교인들로부터 이 목자들은 경멸의 대상이었고, 아우 저 사람들은 안식일도 안 지켜.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저 사람들은 주일 안 지켜.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종교적 규례를 지키지 못하는 죄인으로 취급당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자, 이렇게 사회적으로 소외계층이었고 사회적으로 가장 하층민이었고 우리 조선시대 천민처럼 그렇게 여겨졌던 사람들이었고 영적으로는 부정한 사람들, 부정직한 사람들, 이렇게 인식이 됐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즉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왜 목자였는가? 왜 천사들이 왜 목자를 찾아갔는가? 왜 그들에게 처음으로 이 기쁜 소식을 전했는가라고 생각해 본다면 이 목자들보다 더 낮은 자들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목자는 대표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가장 하층민, 가장 낮은 자들의 상징이었던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우리 왜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야만 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만약에 예수님이 반대로 왕궁에서나 아니면은 귀족 집안에서 태어났다 싶으면 여러분 가능할까요? 천사가 뭐라 그랬어요?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이라고 했어요. 온 백성, 전 세계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미칠 크고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라고 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왕궁에서 태어났다면,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다면 여러분 그것이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이런 하층민, 가장 낮은 이 천민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왕궁에서 태어난 사람, 귀족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은 결코 기쁨이 될 수 없을 거예요. 왜요? 이게 너무 차이가 있는 거죠. 이 최하층민이 어떻게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어요?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끝에 보면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라고 했어요. 표적. 바로 너희들조차도 만날 수 있는 그런 분. 그리고 14절 끝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분을 만나면 뭐가 생겨요? 평화가 생기는 거예요. 평화는 샬롬이라고 그랬잖아요. 샬롬은 완전하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을 만나면 어떤 누구도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샬롬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누구도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육체적인 문제, 삶의 모든 문제, 그 모든 것에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치유가 온다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온 백성에게. 자, 여러분, 이제 왜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야만 되는가?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그 목자보다, 그
그 최하층 최고로 낮은 그 사람들보다 더 낮은 곳으로 오셔야만 했던 거예요. 왜? 온 세상의 모든 백성들에게 표적이 되어 주시고 평화를 주실 수 있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에 오신 구주이신 거죠. 구주이신 거죠. 자,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사람들은 자꾸만 자기 자신을 비하해요. 나는 왜 이렇게 얼굴이 못생겼지?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지? 나는 왜 이렇게 무식하지? 나는 왜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저 밑바닥에 붙여놓고 정말 자기는 정말 너무나 부족한 자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자도 만날 수 있는 자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는 자는 회복이 일어나고 평강이 일어납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어떤 질병 가운데 있더라도, 어떤 정신적인 아픔 가운데 있더라도, 어떤 마음의 상처 가운데 있더라도, 어떤 낮은 상태에 있더라도 그보다 더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날 때에 진정한 평강,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붙드시고 예수님을 매일매일 만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내가 범접할 수 없는 분으로 나에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섬기기 위해서 낮은 곳으로 오신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멀리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정말 가까이 오셔서 나를 만져주시고 터치해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오늘부터 이후로 정말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치유를 누리시고 평화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예수님 만나서 우리 건강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마음으로 건강하여 살아갈 수 있는 나머지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끌어 주실 저 천국으로 우리 나아가서 영원한 삶 누려나가는 우리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